그릇들은 그 재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죠.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질그릇, 놋그릇, 플라스틱 그릇, 유리그릇, 이처럼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릇은 참으로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참으로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그릇 이야기하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넓은 도량과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의 그릇은 참 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속이 좁아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빗대어서 말을 합니까? 저 사람 참 간장 종재기 같아, 그렇게 은근히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그릇에 비유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를 정교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 시대 말에 정교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참으로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 하나님이 시대마다 찾으시고 사용하는 그릇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더라고 하는 거죠. 주방에서 밥을 담든 국을 담든 어떤 반찬을 담든 먼저 여인들의 손이 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저희가 조용히 주방을 살펴보니까 제 아내가 무엇을 그릇에 담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감금한 것은 그릇이 깨끗한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아십니까? 끊임없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요셉다운 면모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그 환경 자체를 자신이 타락하거나 어떤 자신이 방탕하게 되는 빌미로 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믿음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좀 지나고 있다고 함부로 입을 벌려서 범죄하거나 자신에 맡겨진 일상에 불성실하게 대한 적이 전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오히려 세상 애굽의 오히려 보디발이 그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며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 아래서 주관하도록 다 기꺼이 맡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며 머나먼 타고 애굽까지 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하게 그곳에서도 여성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심겨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성실과 정직으로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요셉의 요셉다움의 면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 보디발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도 요셉은 자신에게 살려져 있는 그런 권위와 힘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총리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착복하거나 악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깨끗하게 단정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한 시대를 보배롭게 사용하시고 기근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애굽 산하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과 회복의 또 축복의 통로로 그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주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문이 전소가 되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좌절을 노래하고 불평을 떠뜨리며 절망과 혼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소년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의 이 보배로운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인가 뜻을 정했는데 그것은 왕이 내려주는 진미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결과 거룩을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포로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격동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 보면 왕이 내려온 진미 한번 먹으려고, 왕이 내려주는 그 포도주 한번 마시려고 줄을 서는 판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 하나 거룩을 지킨다고 그 누가 알아줄 것인가, 그 가치를 따지는 바로 이 위기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성결하게 지키리라 하면서 거룩을 결단하고 그것을 성결을 깨끗게 할 것을 그는 결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룩과 성결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를 지켜 거룩과 성결을 결정한 다니엘을 보셨고 그를 보상하시고 그를 세우시더니 요긴하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성결과 거룩을 결단한 다니엘에게 비범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몽자와 환상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하고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하는 이 격동기 속에서도 왕조는 바뀌고 왕들은 바뀌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니엘을 높은 그 자리, 총리의 자리에 붙들고 변함없이 늘 푸르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오묘한 경륜과 모든 계시와 미래에 관련된 환상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일어나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저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다니엘에게 감당케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비밀을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 주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선한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정하여 거룩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드디어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는 전쟁을 앞두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병기를 점검하라.
칼과 창을 잘 닦아두라. 너희는 너에게 내렸던 전략과 전술을 잘 숙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도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 행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행하실 내일의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오늘의 거룩과 성결을 감금하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정말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둘째로는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요, 보통 재질에 따라서도 이름이 바뀌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그 내용물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고 그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죠.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 그릇입니다. 밥을 담으면 그릇을 밥그릇이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는 그릇도 그 안에 소중한 것, 보배로운 것, 요긴한 것 이런 것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로 인해서 귀하고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담겨 있는 것이 늘 더러운 것, 추한 것, 욕된 것, 악한 것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천하고 나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참으로 존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질그릇같이 깨어질 우리의 인생 안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어질 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로 모셨더니 우리들의 이름과 용도와 가치가 달라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세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더니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달라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갖는 자라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함께 물어볼게요. 김치떡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김치 냄새가 나죠. 당연하죠. 간장떡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간장 냄새가 나요. 얼마 전에 제가 냉장고를 조용히 한번 열었더니 이 삭힌 홍어 냄새가 확 그냥 이 코를 쑤셔가지고 뇌리를 타고 저 발바닥까지 그냥 후려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삭힌 홍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마땅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없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넘쳐서 흐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 성령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와 품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정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보배롭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담는 은혜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울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격으로 내세운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세웠던 그 기준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 안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저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여러분 이야기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사울이 겸손하게 출발했는지, 얼마나 성령과 더불어 시작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초대왕으로 삼으라고 찾는데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조용히 보니까 사울이 행구 사이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무엘 선지자 음성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하고 두렵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으려고 이쪽 저쪽을 온 사방을 찾아다니는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 무엇인가가 슬며시 그의 안에 찾아듭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 대적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이 집전해야 될 그 제사를 마음대로 집전을 하더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적으로 분명한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은밀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호하며 외치는 노래를 듣게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한 그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사울 안에 이처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쌓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무엇이에요? 그 가득 쌓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성령이 떠나가고 드디어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자살로 비운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불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을 때에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보배롭게 쓰는 그릇이 되지만 그 소중한 것을 담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경건과 영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보배로운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을 하나둘 허용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주인에게 버림받는 그런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아주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우리 안에 보존하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보배롭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그 안에 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평생을 보배롭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릇이죠. 주인이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패한 사울의 자유리를 메우시려고 사람을 찾는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He's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 다윗은 내 마음의 움직임에 그의 시선을 두는 자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처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이처럼 부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릇 중에 주인의 손에 늘 익어서 언제나 주인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일꾼은 하나님 쓰시기에 마음 편한 일꾼이 좋은 일꾼인 것이죠. 그릇을 사용해야 하는데 쓸 때마다 주인이 눈치를 봐야 되고, 쓸 때마다 이것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인의 손이 들락달락 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그릇을 결코 좋은 그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신 그런 그릇이어도 쓸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들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릇은 결코 좋은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늘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의 마음을 쫓아가며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에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굉장한 큰 그릇이었어요. 굉장히 금그릇과 같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늘 주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은 사실은 큰 그릇이었지만 주님 앞에 늘 작은 그릇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큰 그릇은 용량이 크고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를 쉽게 이동하거나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요, 큰 인물처럼 인물이 출중하거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가 매우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죠.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부탁하기도 어렵고 괜히 번거로운 마음이 들어서 쓰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작은 그릇이지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편한 그릇을 자꾸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내어드릴 줄 아는 그 겸손한 그릇이 사실은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지위와 어떤 실력 있는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때때로는 남부럽지 않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굴지의 재벌이 또 그 교회에 또 자리할 때도 있죠. 미국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그 중부 쪽에 있는 한 교회는 그 성도들의 50%가 다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박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지위나 실력이나 위치를 생각하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봉사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세우기가 어렵고 참으로 부담스럽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박사인데, 나는 전문가인데. 서울 어떤 교회 가면요, 알아주는 굴지의 재벌들과 학박사들이 다 1부, 2부 주차 요원으로 나서 차량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음대 출신의 내노란 교수들이 주방을 봉사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를 해요. 어떤 한 군인교회에서는 사단장이 주일만 되면 무엇을 하냐면 별이 달려있는 사단장의 그 제복을 입고서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들고서 2병이나 1병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거수 격려를 하면서 맞아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큰 그릇일지라도 금 그릇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작은 그릇처럼 그렇게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값비싼 그릇도 천한 그릇처럼 그렇게 쓸 수 있어야 좋은 그릇인 거죠. 어떤 그릇은요, 평생의 진열장에 놓여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인이 손이 갈까 말까 하는 관상용 그릇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값진 그릇은 스스로는 값지지만 주님 앞에 천한 그릇처럼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작은 마을 베다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란 세 자매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그날 다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가 소중한 향유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억합을 기울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축복을 하세요.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틈만 나면 누가 높냐 누가 크냐 하는 으뜸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판에,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오히려 값진 헌신이 아니라 허비라고 책망하는 그 마당에 마리아는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깊이 간파하고서 소중한 옥합, 소중한 그릇을 기꺼이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그것을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 값진 그릇, 그 소중한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묻어있는 그분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분,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영광이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향유가 아닌 당신의 보혈을 쏟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녀는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할 일도 증거되어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나를 들여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그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소중한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한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축복된 그릇,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